야고보서 5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할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월급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나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죽음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에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야라고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리더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마음과 정성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말세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농사 짓는 걸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씨 뿌리는 사람이 이제 씨를 이렇게 떨어뜨리죠. 그럼 첫 번째 씨가 떨어뜨리고 마지막 씨를 뿌릴 때가 몇 날 며칠이 지나서 떨어질 때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동일하게 성장하는 길을 기다렸다가 다시 추수 때가 되면 칼을 처음에 뿌렸던 자리부터 이렇게 베어서 점점 오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익는 순서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다가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쑥 왔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이제 거둘 때가 됐죠. 근데 성경은 그 말세가 언제라고 말하냐면 지금이다라고 말을 해요. 신기하죠? 구약에서 예언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마지막 때가 오리라 했는데 왔어요.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세가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말세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낫이 이 추수단에 이렇게 임해서 하나씩 베어 가려고 하는 찰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는 말세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금 세상이 정말 급변하는 것들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도 뭐 많이 인생 산 건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봐도 지금 막 기후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막 뭐 병도 그렇고 뭐 너무나 급속하게 변하는 것 같아요. 문명도 빨리 변하고 있고 예전에 수천 년 수만 년에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변했던 것들이 지금 단 100년 안에 막 이렇게 초고속으로 계속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다. 정신 차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가 된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세 때 재물을 쌓지 말아라. 제가 상담하면서 놀라운 거는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재물을 쌓
쌓으려고 해요. 근데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열심히 벌었는데 쌓은 게 없다. 참 신기하죠? 쌓으려고 열심히 벌어서 달렸는데 다들 공통적으로 하실 말씀이 쌓은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야고보서의 이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통용화폐가 금과 은이잖아요. 근데 그게 녹이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이잖아요. 그죠? 이 종이가 화폐 가치라고 하죠. 요즘에 화폐 가치가 어떤가요? 예전에 초코파이 저 어렸을 때는 사 먹으려면 뭐 150원, 50원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뭐 거의 뭐 1,000원대까지 가잖아요. 하나당. 뭐 계속 화폐 가치가 오릅니다. 뭐 터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집을 2억이면 37평 아파트를 산대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돈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런 거죠. 열심히 벌어서 쌓아놨는데 이 돈이라는 게 썩어서 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코인에서도 지금 보면 다 뭐 문 닫고 뭐 폐업하고 뭐 할 정도로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누구나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밥 먹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밥 먹고 열심히 일하지만 천국에 어떻게 쌓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에 있는 재물을 팔아 하늘에 쌓아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고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전 재물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땅에 있는 재물을 팔아서 하늘의 것을 살죠? 근데 상담하면서 보니까 다들 재물이 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러실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재능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재능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저 상담하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경우 있어요. 가난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가난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애는 제가 막 사주면 계속 받기만 해요. 그러면 얘는 받는 거 익숙해져서 받기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애는 보면 호주머니에다가 사탕을 잔뜩 넣고 다니는데 제가 그 사탕을 뭐 먹은데 제가 배부르겠습니까? 근데 간혹가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하나씩 드세요 하고 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이놈의 자식이 참 이것도 주고 마음이 씀씀이가 있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착하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더 이뻐하고 또 이렇게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 조금이라도 사탕 하나라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늘에 있는 것을 사라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부에 두랩돈 이야기 하시잖아요. 헌금함에다가 우리로 따지면 500원짜리 2개 딸랑 넣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저 여자가 제일 많이 헌금했다. 수천만 원 헌금한 사람보다 저 여자가 제일 많이 헌금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양을 보는 게 아니라 질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남들을 도울 때 뭐 일론 머스크처럼 뭐 떼부자여서 내가 10조가 있는 상태에서 100억씩 기부하면 하나님이 크겠다. 나는 1,000원밖에 기부를 못하니까 하나님 날 찾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재능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예수님 믿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늘에 쌓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파는 것의 개념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남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도와야지 내가 하늘에 상을 쌓을 수 있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것들을 자꾸 쌓으려고 한다 보면 결국 썩어져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미련을 두고 살지 말아야 돼요.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나서 이제 상담하는데 계속 이야기가 그래요. 더 쌓아야 되는데 왜 더 쌓으시려고요? 아이를 강남의 아줌마들처럼 열심히 공부시켜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려면 더 많이 모아야 된다는. 근데 그분이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기업도 있어요. 근데 자꾸 자기의 비교의 대상이 자기보다 높은 부자예요. 여기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동네가. 그러니까 자꾸 더 쌓아야 되는데 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려놓음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끝없이 내려놔야 되는데 근데 그거의 두 개의 공통점은 기준이 누구죠? 나예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끝없이 쌓으려고 하고 끝없이 내려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준은 어디냐? 하늘에 쌓아라. 여러분이 지금부터 10년간 열심히 쌓아도 뭐 부자 되는 분도 있겠죠. 근데 하늘에 안 쌓으면 돌아가신 다음에 빈털터리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는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일 열심히 하고 뭐 힘들게 막 일하면 세상 열심히 살면서 사실 뭐 돈 안 벌겠습니까? 많이 벌 수 있죠. 더 벌 수 있죠. 악착같이 일하면. 왜 목회자가 되냐면 하늘에 쌓아서 하늘의 상급을 받으려고.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교회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교회 자체로는 생계가 안 되니까 낮에 일을 하는 거죠. 바울 사도도 낮에는 저 일을 하고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남는 시간은 뭐 해야 돼요? 하늘에 쌓으셔야 돼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일 수도 있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 돕는 거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와서 자기를 위해서 마시면서 놀고 자신의 쾌락을 즐기다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너가 그렇게 했냐? 뿌린 대로 거두리라. 너가 그렇게 뿌렸으니까 썩은 걸 거둘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다 라고 하면 하늘에 천국이 없다면 흥청망청 즐기다 돌아가시면 돼요. 어차피 길어봐야 70년에서 100년이에요. 그러면 아마 온 세상이 제약으로 넘칠 거예요. 왜냐면 자신이 즐기는 대로 살려고 하면 돈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힘없는 사람들만 피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천국이 있는 것이 확실하고 그것이 믿어진다면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벌고 열심히 번 다음에 남는 시간을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신의 상을 하늘에 쌓기 위해서 하늘에 저축하기 위해서 썩지 않는 것을 저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면 우리가 교회만 온다면 교회만 와서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가요. 똑같이 살아요. 막 열심히 벌고 흥청망청 놀아요. 벌고 열심히 흥청망청 놀아요. 벌고 열심히 흥청망청 놀아요. 그리고 주일날 한번 딱 예배 한번 드렸어요. 그러면 갈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갖고 갈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 받을 수 있죠. 예수님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이 길 복음 전하고서 예수님 딱 믿고 믿자마자 딱 죽으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차이 없어요. 천국 가는 건 똑같으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요. 상급이 다르다. 우리는 그 상급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달려가는 거예요. 믿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간 거고 끝난 거고 이제 여러분과 저한테 남은 거는 하늘에 썩지 않는 상급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할 것인가 그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각자의 능력껏 받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각자가 받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면 남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투잡 쓰리잡 하잖아요. 돈 벌라고. 그 투잡 쓰리잡을 하나가 하나님의 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벌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됐어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을 해요. 마지막 때가 됐을 땐 기도하여라.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유혹하고 힘들게 해요. 사단은 어떻게 유혹하냐면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불어넣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막는 생각을 넣었어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보면 아이들이 수많은 잘못된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에 자꾸 꽂히는 걸 봐요. 그리고 그 생각을 부여잡고 자기 자신을 저주해요.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래서 못났어. 나는 이래서 안 돼. 하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저주하고 학대해요. 끝없는 생각.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너는 내 것이다. 어느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롭게 살아가라. 그것을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꾸 우리의 마음에 자꾸 공격하고 들어와요. 사단이 끝없이 들어와요. 그걸 이겨내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왜냐면 계속 유혹하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거친 파도가 내려올 때 물고기가 올라가려면 추진력이 있어야지 올라가요. 그 추진력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다윗도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편안해지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편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범죄하잖아요. 그런 말 있죠. 오징어를 동해에서 잔뜩 잡았는데 오징어를 싣고 오다가 오징어를 싣고 오면은 오징어가 오다가 다 죽는데요. 이 오징어를 살리는 방법은 그 물통에 거기에다가 천적을 한두 마리를 넣어놓는데요. 그럼 오징어가 살려고 막 뛰어놀라고 얘가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보면 살아서 온대요. 신기하죠. 상담하다가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 베트남 분이었는데 이 분이 한국에 왔는데 먹고 살려고 열심히 한국어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국어를 잘하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인데 먹고 살려고. 천적이 뭐예요? 먹고 사는 삶인 거예요. 근데 다른 베트남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이 굳이 일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가 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천적이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더라고요. 저도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뭐 제가 뭐 관심도 있어서 하겠지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술들이 이렇게 느는 것들을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놔두실 때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다면 이 세상을 다 선하게 선한 자로 다 놔두면, 완전한 상태로 놔두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살아남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천적들, 뭐 믿음에 방해하고 공격하는 세력들도 존재하고 우리의 자신에게 공격하는 세력들도 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길 원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겨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거두길 원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는 자.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에 시험이 들 때가 많아요. 저도 우울해질 때가 많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하루하루 우울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기도를 쭉 하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 세임 주셔서 또 다시 도전하고 또 다시 도전하고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울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이 우울함과 내가 이 불완전함, 나의 이 온전치 못한 능력의 이 상태를 인정해야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잘나서 완벽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IQ가 좋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몸이 건강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한 가치관을 갖고 좋은 방향으로만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갖고 태어났고 우리는 불완전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고 불완전한 영향들을 계속 받고 있어요.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사람이 마음에 쌓은 것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을 쌓은 것 안에서 악한 것이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쌓는데요. 쌓는데. 놀라웠어요. 요번에 깨달은 거예요. 아, 쌓는 거였구나. 내 마음을 쌓는 거였구나. 아이들 상담하면서 보면 아이들이 거칠게 표현하는 애들이 있고 좀 부드럽게 표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는데 요번에 보니까 놀라운 실험을 하나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AI 그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 똑같은 두 대 쌍둥이 로봇에게 유튜브를 시청을 시켜줬어요. 근데 하나는 나이에 맞는 컨텐츠, 그러니까 어린 거, 하나는 나이에 맞지 않는 컨텐츠를 보여줬어요. 500시간을 보여줬는데 좋은 컨텐츠를 보여준 그 AI는 엄마 사랑해, 그러니까 내 엄마 사랑해요, 너무나 사랑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나쁜 컨텐츠를 보여준 그 AI는 나한테 사랑을 강요하지 마세요, 왜 자꾸 저를 구속하시죠? 라고 이렇게 대드는 거, 이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아, 사람도, 아니 컴퓨터도 쌓으니까 자꾸 보니까 쌓이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강의하면서 나쁜 거 많이 보지 마라, 그게 너한테 쌓인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좋은 거 자꾸 보고 좋은 거 들어야지 좋은 말 한다, 자꾸 나쁜 거 보고 나쁜 거 들으면 나쁜 짓 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옛날부터 사람이 백지와 같아서 너가 좋은 거 보면 좋은 거 하게 돼 있어, 근데 너가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고 나쁜 거 보면 자꾸 나쁜 짓 해,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 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쌓으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리라,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리라. 그래서 아까 우리 야고보서에서 보면 병든 자들이 있느냐, 장로들, 리더들, 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같이 기도해라. 그들이 쌓은 것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도 응답했는데 너의 기도 응답 안 하겠니? 너의 기도 응답하시면 길이 열리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과 영성의 능력은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린 말세일 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홀리에서 막 내가 지나갈 때 사람이 퍽퍽 쓰러지고 내가 말하면 막 사람이 쓰러지고 병 낫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이란 물결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종말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세의 때에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계속 심판한다.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가 되지 않았다. 창조가 되지 않은 세상은 어떤 상태죠? 아무것도 없어요. 우주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 상태에서 놔뒀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간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이거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집에 그 오징어를 하기 위해서 천적이 있던 것처럼 이 땅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첫사람은 아담이 있었어요. 이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됐죠.
그거에 대한 선언과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아담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은 동물들은 제사를 안 하잖아요. 원숭이가 제사 드리는 거 보셨어요? 아무도 제사를 안 해요. 근데 인간만 제사를 해요. 어떤 국가든지. 근데 이 제사를 하는데 종교적인 신앙심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막연함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했는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긴 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과 끝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천지가 창조될 때 시작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우리와 동행하고 계셨다가 말세 짠 하고 내가 이거야 라고 도장을 최종 문서의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마지막 때의 최종 문서로서 도장으로 찍는 걸로 왔기 때문에 완결문이 된 거예요. 씨를 먼저 뿌린 사람이든 나중에 뿌린 사람이든 나중에 온 사람이든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든 먼저 태어난 사람이든 이 최종 문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으로 딱 찍으면서 완결편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완결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군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죠. 왜냐하면 도장이 보이는 상태니까. 고대 사회에는 도장이 찍혀 있지는 않지만 도장이 찍힐 거라는 것을 알아요. 왜냐면 계약서가 찍혀야지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계약서 여기다 실컷했는데 도장 안 찍으면 이거 무슨 의미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 도장을 딱 찍어야지 이 사람한테 하나 주고 나 갖고 해서 효력이 생겨서 이게 법적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법적으로 권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법적으로 구원을 이루어준다는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시대의 존재 가운데 있던 모든 일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그건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법적인 그 선택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명확하게 지금 도장을 보니까 예수가 누구다 라고 알지만 예수가 찍히기 전에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잖아요. 오실 분, 하나님으로 오시는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를 처벌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 이 법적으로 처벌해서 면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모으는 데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재산을 쌓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말을 했는데 하는 행동은 말하는 것과 달라요. 하늘의 재산을 쌓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나가서 돈만 벌어서 저축하려고 그래.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님 저 차 주시고 집 주시고 결혼하게 해주시고 뭐 아이들 낳게 해주시고 맨날 달라고만 해요. 그러면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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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달라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종교와 우리가 차이가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나라의 어떤 제도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제가 어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이 사회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고 외치면서 나가서 해야 되나요? 나가서 해야죠. 그래야지 이 사회가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선조들 중에 인권 평등이며 여성 교육 뭐 이런 많은 가치관들이 그들이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바랐던 것들을 희생하면서 죽어간 사람도 있고 외치다가 그런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사회가 변한 거 아닌가요? 그들이 바라고 믿었던 것들을 외치고 활동하니까 변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보고 외치고 선언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바라는 것들이니 내가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 거라고 바라는 거니까. 저희 교회가 방향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죠?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립하게 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젊은 아이들을 마음을 치유하라고 우리에게 뜻을 주시고 그 일을 실천하게 모아주셔서 이렇게 모여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라니까 이 일에 지금 다 달려들어서 투자하고 함께 하고 있는 거잖아요. 헌금을 모아서 아이들의 맛있는 밥도 사주고 고기도 사주고 뭐 필요한 것도 해주고 선물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이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다리를 놓고 있는 가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 방향을 위해서 달려가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안 한다? 그러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갈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하늘에 쌓는, 열심히 나의 재능으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100% 시험에 들 겁니다. 하루에 1시간 미만 기도하면 100% 시험 드세요. 이건 진짜예요. 저도 신앙생활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해보면서 쭉 느낀 건데 1시간 미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시험에 들 확률이 너무 많이 올라가요. 살아남지 못해요. 제가 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정말 신기하죠. 아이들 1시간 하루에 유튜브 보라고 하면 하루에 평균 3시간 이상 보는 애들 엄청 많아요. 3시간 이상 유튜브 보는 애들 그렇게 많은데 1시간 기도하기 힘들어요. 기도하자 그러면 눈 딱 감았다가 한 5분도 안 돼서 딱 눈 뜨고서 언제까지 해야 되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돼요. 예. 기도하자고 하면 이래요. 성경 1장 하면 한 장 정도 읽으면 힘들어. 이거 그만 읽으면 안 돼요? 영화나 이런 거 보면 3시간, 4시간씩 봐요, 애들. 게임도 애들 많이 하는 애는 심지어 12시간, 10시간씩 하고 그래요. 근데 성경 읽고 기도하자고 하면 힘들어요. 자신들이 감당 못 하는 거예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이건 저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거예요. 저도 최소한 그래서 1시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도 살아야죠. 여러분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적들이 넘쳐나요. 사단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안 되게 하려고 계속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환경을 비틀어서 재산을 낭비하게 만들고 가정이 무너지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환경을 자꾸 조정한다니까요. 사단이. 여러분이 1시간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시험에 들기 딱 좋아요.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뿐이에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지금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 보고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놀러 다니고 공부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늘에 아무것도 안 쌓아놓으면 갈 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빈 털터리로 가시게 될 거예요. 살아남지 못해서 심지어 여기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건 시험에 든다는 건 예수님을 팔 수 있어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 12제자 중에 이게 가룟 유다가 팔았다는 요 장면을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 아무나 됩니까? 전 12제자 아니에요. 전 제자가 아닙니다. 전 사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도가 예수를 팔았어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구원의 반열에 못 올라간다는 걸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나 구원받겠지 이게 아니네요. 예수님 믿으니까 나 구원받겠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안 쫓아다녔습니까? 3년이나 쫓아다녔어요. 기적을 다 봤어요. 기적이란 기적 다 봤어요. 설교란 설교 다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팔았다니까요.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 그냥 훅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를 팔았다. 나는 뭐라고? 나는 안 팔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자신이 있습니까?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이건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위대하지 않기 때문에 가룟 유다보다도 내가 덜 위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도 팔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 쓸려 날아가기 딱 좋다. 정신 차려라. 이 땅 곧 있으면 하나님 심판 안 해도 우리가 100년 안에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저도 앞으로 길게 100살이라고 하니까 더하게 해봤자 60년이에요. 50년이에요. 저도 50년. 여러분도 100살 빼기 하면 몇 년 안 남았어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이 땅에서 1000억 벌어도 죽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자식에게 물려주면 좋죠. 자기는 골병 들었는데 자식에게 돈 물려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열심히 쌓는 건 하늘에 쌓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